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2주 동안 또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건너뛰었다가 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잠깐 요 전까지의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또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찾았던 정탐꾼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의 정탐은 사실은 실패한 정탐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의 정탐은 실패한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뜻에 이 두 사람이 합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키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찾아 나서는 그때에 누구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느냐 하면 기생 라합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미리 살리기 위해서
기생나합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생나합이 이 두 정탐꾼을 어찌됐건 살려줍니다. 왜 살려주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뭐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일들, 홍해를 건넌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이 기생나합이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어디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 행동,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창문에 그 빨간 그 줄을 맨 끈을 달아낸 그 행동,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춘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생나합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생나합의 행동을 끌어낸 기생나합 안에 누가 믿음이라는 걸 줬냐, 그런 행동을 하게끔 누가 그 마음을 바꾸었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자들 가운데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쓸만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쓸만한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이란 말이죠. 그것을 추적하면 결국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짜놓은 그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 됐는데 그때 인간들이 뭘 조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늦게 오고 뭘 인간들이 좀 잘못하면 더 빨리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딱 그 시점에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고 딱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때가 악하니까 뭐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겠다, 이러다 금방 오늘이라도 오시겠다, 그건 우리가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로 이미 정해 놓으셨느냐, 여기에 따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성경은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다르지?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르구나, 이걸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이걸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그냥 맨날 나는 억울하고 맨날 나는 무슨 죄인이고 나는 맨날 손해보고 맨날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렇게 안 살아, 막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손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손해본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손해보는 삶을 살았지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못났다거나 죄가 많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생라합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두 정탐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기생라합처럼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권면은 모르겠어요.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뭔가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도전을 주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기생라합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임의로 공급받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우리도 기생라합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생라합이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되느냐 말이죠. 그냥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변했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로 안 가느냐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여기로 가면 이제 신앙생활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다 잘하냐? 너도 이거 못하잖아. 이러고 가면 이제 싸움밖에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기생나합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인 거지. 거기서 더 막 발전해서 왜 기생나합처럼 못 사냐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고요. 어쨌든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계속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광야에서 40년 막 돌아다니고 드디어 막 이렇게 고생하고 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막 그냥 별 뭐 이것저것 막 다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요. 요단강 건너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시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기 언덕이었으면 이제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덕 그 위에 이렇게 넓은 평야 같은 데 있다가 거기서 이제 우르르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이때가 가장 범람했을 때고, 여러분 우리가 홍수 났을 때 이렇게 TV 같은 데 홍수난 현장을 보면은 막 엄청나게 뭐가 막 떠내려가잖아요. 막 나무 막 이런 거 떠내려가고 막 그냥 뭐 짐승들도 막 떠내려가고 막 엄청 물도 더럽고 막 또 물살도 세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그냥 막 부유물들이 많이 떠다니니까 에이 저기로 건너가라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 200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 치고 있던 장막 걷고 뭐 다시 이렇게 짐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한 사흘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절에서 6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지금처럼 뭐 마이크가 있거나 뭐 방송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제사장들,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출발할 거다. 그리고 나면 이제 2000규빗 곱하기
이제 한 규빗이 50cm니까 2000규빗이면 1km. 앞에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1km 정도 가면 이게 뭐 멀리 있어도 주위에 뭐 방해물이 없으면 보이잖아요. 1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그곳에 이렇게 먼저 가면 1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준비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뭘까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은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1km 거리를 유지해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바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어떤 여호수아의 어떤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일어난 여호수아의 계획인가? 아니면 성경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뭘 알려주셨나? 우리는 사실 그건 몰라요. 근데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방법,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또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대목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없으니까 없어도 혹시라도 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에 그거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동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머릿속에서 끄잡아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 요단강 먼저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게 될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들어가라,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돌아온 이후에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7절에 그제서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죠. 뭐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도대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무엇이길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 너와도 이제 계속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여호수아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좋은 칭찬과도 같은 그런 결과를 끌어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요. 왜?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널 크게 할 거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거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늘 함께 할 거고, 도대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도대체 어떤 행동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단강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어떠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어쨌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홍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 홍해 걸릴 일이 없는데
그리고 굳이 돌아가면 요단강을 안 건너고도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왜 하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는 막 그냥 흙먼지가 막 전차가 오는 흙먼지가 막 풀풀 날리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다 죽나 보다 막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그럼 뭘 말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너 뭐하고 있냐? 빨리 백성들 먼저 앞서 나가라고 해라. 근데 지금 백성들은 앞서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홍해로 먼저 들어가라고 한다고 들어갈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자 이제 홍해 쪽으로 좀 걸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갔겠죠. 왜? 뒤에 이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고 그들이 물에 발이 닿기 전에 이미 홍해는 갈라졌단 말이죠. 요거 우리 오늘 제목 뒤에 그 재미난 그 사진 한번 보여줘요. 이거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 놀랍다. 우와, 엄청나다. 근데 이런 장면 안에는 무슨 생각이 이 안에 담기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또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건너가면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부 다 해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거 건넜어요. 이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이제 오늘 그 모세가 이거 홍해 요 갈라진 요 사진을 제가 찾으려고 이것저것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전부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홍해가 갈라진 건 사실일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를 왜 하나님이 가르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홍해가 왜 어떻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믿을 건데요? 이건 역사상 1회적으로 홍해는 역사상 한 번 갈라진 거잖아요. 요단강도 한 번 그러고 갈라지는 거지. 그거를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왜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설명이 되냐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설명이 그게 됩니까?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데 바닷길이 열렸는데 그게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걸 전부 다 한 다음에 니네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너희는 보기만 하면 된다. 왜 이걸 먼저 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신자들이 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 사실 세례라는 게 군대에서 햄버거 먹으려고 그냥 머리 디미는 게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세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 세례 받을 때 내 마음이 진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2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조금 미숙한 생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세례의 바른 의미를 알았어 라고 그냥 생각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세례를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 했던 그 행위에 지금 진지한 마음을 그냥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뒤늦게 깨닫게 된 그 진지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세례의 진지한 마음이 뭐죠? 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혼인을 했구나. 이게 지금 세례의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찹쌀떡같이 붙어 있을 거다. 이게 뭐냐 하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핵심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례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모든 과정이 마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걸고 또 그 정탐꾼을 믿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들을 다 꺼내놓는 그 과정들이 다 어디로부터 기인됐느냐? 그게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른 행동이나 무슨 정서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거. 세례 받기 전에 무슨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랑 만나면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라고 할 때 빠짐없이 그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럼 왜 내가 불만 없이 그 시간을 참여하나? 그 전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례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서 목회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거 4주 동안 하는 것도 내가 그거 감당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어느 날 와가지고 머리 한번 대밀고 이거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그냥 나도 한번 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막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막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막 훈련 받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이제 바른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꼭 어디를 건너야 되냐?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그래서 그걸 건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행동이 신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 그러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이 참 당황했을 거예요. 뭐 당황스럽지만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아유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여호수아가 또 좀 무서워야죠. 여호수아는 또 칼 차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메고 가라고 하면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든지 여기서 여호수아한테 맞아 죽든지 그거 뭐 안 메고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겁나도 이제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데, 뭘 메고 들어가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고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죠. 이 언약궤는 일단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고,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만나가 들어갔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홍해 건널 때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푸는 구원을 봐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이 뭐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황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모세가 열받아서 때려 부신 다음에 만든 두 번째 돌판. 먹을 것 없다고 막 궁시렁거리고 막 불평하다가 그냥 겨우겨우 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준 그 항아리. 뭐 지도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생긴 그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인간의 완악함, 아주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십계명 돌판, 만나가 담겼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이 세 개가 좋은 의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 가지의 인간의 한계를 담겨 있는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넣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이 그룹이 천사잖아요. 천사가 왜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날 이 언약궤, 인간의 부정함을 담은 이 언약궤 위에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 대속죄제일날 잡았던 짐승의 그 피를 그 위에 이제 부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피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덮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구원을 봐라. 이건 말이지만, 언약궤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라. 이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결국 뭐가 지금 이걸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르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언약궤를 먼저 집어넣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쓴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면서부터다. 여호수아가 어찌됐건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든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도록 그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제사장들은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면 당연히 여리고성 그 요단강 갈라지고 건너갔겠죠. 중요한 거는 그거 가르는 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하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왜 하냔 말이죠.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재주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죠. 그리고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여기서 시작해서 근데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어찌됐건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다시금 정리하면 세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건넜던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커다란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너희들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념비를 만들으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거를 지금 먼저 믿은 사람들 또 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나이 젊은 사람보다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먼저 세례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맡아야 될 그 역할이 뭐예요? 교회에서 직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할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게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목사가, 직분자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어야 될 메시지는 나가서 전도하세요. 기도 12시간씩 하세요. 으쌰으쌰 합시다. 뭐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 됩니다.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뭐 벌 받고 뭐 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계속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왔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 여기로 끌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당신들이랑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과 늘 함께 공감하고 나눠야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었을 때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뭐 이거 주일날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문제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제발 그렇게 이상한 식으로 결론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5년, 10년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는 필요한 건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격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공동체로서 뭔가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서로 권면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일종의 도피처요, 일종의 뭔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충성봉사해라 뭘 어째라 저째라 그래서 목을 이렇게 막 줘. 교회에 와가지고 난 더 피곤해 죽겠다 이거 하라고 준 데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집에 가서 쉬자.
이러라고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왜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막을 끝까지 지으면서 소위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것 때문이구나. 혹시라도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어떤 의무를 감당해서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된다. 교회 건물에 대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책임감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짐을 지워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어떻게든 더 잘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천막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위로받는 곳이죠. 일 시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후에 믿은 사람에게 괜찮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잘못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나도 잘못하고 살아. 그래서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걸 가지고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는 것. 이게 여러분 교회고,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먼저 들여보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만 알면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만 알면 돼. 그것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